사의 얼굴입니다. 얼굴에 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어떤 분들은 심장이 있겠고 또 우리 뇌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우리 사람 몸 가운데 얼굴만큼 중요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얼굴 많이 신경 쓰시죠? 네.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번 우리 세비어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굴 보고 뽑았다고. 그래서 인상이 제가 이제 인상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제가 어디 가나 이렇게 인상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우리 동창생들을 연결해 주는 한국에 있는 어떤 사이트에 제가 이렇게 가입을 해 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민 생활을 이제 십수년 이렇게 지나면서 한국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친구들, 내 동창들,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친구들이 이제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혹시 내가 보고 싶은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해갖고 그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 학교, 그 초등학교, 거의 아직 40년은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혀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고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가보면 그 당시 졸업 앨범을 이렇게 누가 스캔을 떠갖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 앨범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그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얼굴을 보니까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그때 그 친구들의 모습, 그것들이 생각나면서 같이 함께 했던 그런 추억들도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얼굴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얼굴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얼굴이라는 뜻, 이 얼은 영혼을 뜻합니다. 그리고 굴은 통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이라는 말은 그 뜻이 영혼이 담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멍한 사람들을 가리켜 얼빠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선천적으로 잘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에는 영화 배우 하면 신성일 씨, 미남의 대명사였습니다. 저희 시대에는 장동건이었습니다. 장동건 하면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후광이 떠 있는 것처럼 얼굴이 정말 반듯하게 잘생겼고요. 요즘 시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 잘생긴 미남의 대명사 누가 있겠습니까? 각 시대, 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네. 요즘 시대에도 뭐 시대마다, 세대마다 최고로 치는 그런 얼굴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 잘생긴 얼굴이냐, 누가 못난 얼굴이냐. 요즘은 얼굴보다 또 이게 크기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이 크냐, 작냐. 이것도 또 중요하게 또 체크하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저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얼굴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얼굴도 있지만 세월이 갈수록 우리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굴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그 자신의 얼굴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다 40이 넘으셨죠? 여러분들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 얼굴이 40이 넘어가면서 얼굴이 이제 점점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느냐. 생업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진짜 얼굴이 그때 만들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곧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 상황, 그 스데반 집사님을 가리켜 누가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나 평안할 때, 그때보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잡혀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로, 평안한 모습과 태도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서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험한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로, 저는 이 표현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중간에 무릎 꿇고 하늘을 보고 있는 저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돌을, 굉장히 큰 돌입니다.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이 순간,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밝고 온화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둡게, 어둡과 빛과 어둠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상대적으로 더 밝고 온화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 단장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이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완전히 다른 상황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함과 음모, 이제 곧 돌이 날아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 분노한 사람들 사이에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천사와 같이 밝은 얼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소란과 환난 속에서,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천사와 같은 얼굴과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저는 이 스데반 목사님의 이 귀한, 집사님의 이 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데반 집사님을 같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한 3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스데반 집사님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위대한 리더, 교회 리더 가운데 한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세워주시고 거기에 리더들이 누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앞부분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 1장과 12장은 주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주도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끝날 때까지 28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회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과 7장 2장에 걸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그의 순교의 이야기, 사도행전에서 또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또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 그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즐겨 사용하셨던 교회 리더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귀한 설교예요. 그리고 설교 내용이 가장 깁니다. 긴 설교를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자꾸 이제 지적을 받는 상황이, 설교가 자꾸 길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가능하면 시간을 30분 안에 맞추려고 제가 주일 설교를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어쩔 때는 35분이 되기도 하고 40분이 되기도 하고 이게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하면 설교를 짧게 하려고, 우스갯소리로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았는지 아냐, 설교를 길게 해서 그렇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설교 내용이 좋아도 길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저도 기억하고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주일 예배 30분 안에 이렇게 30분 안에 모든 것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자꾸 길어지면 이 돌멩이가 날아온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알듯이 집사님이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하면 다 집사님이죠. 너무 어떻게 보면 흔하다고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 웬만한 사도나 웬만한 목회자 이상 대단한 일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당시 교회 안에 구제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7명의 집사님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었는데요. 근데 그 재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우리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세워진 교회 리더들, 집사님들, 이런 사도들이 정말 그들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영화를 보면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주 람보나 슈퍼맨 같이 아주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주 큰 그런 영웅들이 나타나서 악당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화도 있는 반면, 또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 가냐면, 시골의 아주 이름 없는 동네에 조그만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 그냥 일반 형사가 정말 큰 악당을 만나서 그것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스토리가 또 미국 영화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어떤 영화는 여자 경찰이 이제 임신을 이렇게 해서 이제 곧 이제 출산 날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그 엄청난 그 사건을 맡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야, 미국이란 나라는 참 대단하다. 미국은 저렇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시민들이다. 아마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은연중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일당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하고 한 명이 100명을 쓰러뜨리는다. 이게 일당백의 정신이고 그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100명을 쓰러뜨릴 그건 하지 마시고요. 100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당백의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좀 달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교회 성도 100명이 한국교회 성도 100명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민교회 성도님들은 일당백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일당백의 능력을 가진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도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세이비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하여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일꾼을 세웠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로 세워지는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 6장 앞부분을 보면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교회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구제할 문제가 생겼는데요. 근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구제가 자꾸 몰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안에를 보니까 특별히 두 파가 있었습니다. 두 파가 어떻게 나눠져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를 생각해 보면 거의 같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안에도 이민 1세대 어르신들 1세대들이 저와 같은 1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교회 안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1.5세, 2세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1.5세, 2세는 미국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하고 또 언어적인 능력도 1세보다 더 탁월하고 그런 1.5세, 2세와 이민 1세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이민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당시 로마의 그 영향 아래 그 지역이 흩어져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헬라어도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하고 또 외국에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순수 히브리파 유대인들, 우리와 같이 1세 그 기독교인, 그래서 그 안에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이 1세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고 또 교회의 나름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이 교회가 아주 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7집사를 세우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 7명 모두를 다 헬라파 유대인에게서 7명을 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이 직분자 일꾼을 우리가 하지 말고 너희들이 더 똑똑하고 더 젊고 또 교회 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맡아라. 그래서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갖고 그렇게 집사로 세우게 되었고, 이 결정은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 되어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님이 세워지게 되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로 했던 사역이 바로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그 성도들을 찾아서 물질로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8절을 보면 성경에 오늘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사도들이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행했다고,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이곳에서 사도가 아닌 교회의 재정을 담당한 집사님 한 사람이 사도들이 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10절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의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세운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그런 문제를 맡아서 일하는 일꾼도 이 초대교회 사도와 같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 충만, 권능 충만한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유념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세워지는 일꾼들이 어떠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 이것이 교회에서 세워지는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대형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한국에는 대형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수 10,000명이 넘어가는, 5,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민교회 사이즈가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한 분 한 분을 잘 알지만, 그러나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가 누군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장로님 후보로 나오신 분들을 몇몇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투표를 이렇게 할 때는 알고 투표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고 그냥 투표를 하게 되냐면, 저 장로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어떤 간판을 가지고 계시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이 정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정도를 참고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뽑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학 교수 출신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판사, 판검사 출신 그런 장로님들도 여럿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크게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잘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고 간판도 훌륭하지만 교회 일꾼으로서의 기본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 성령, 지혜, 권능, 이런 것들이 부족한 일꾼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부족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일을 잘하고 유능해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이야기할 때 저는 먼저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출신으로 교회의 그 구제 문제, 재정을 가지고 구제 문제를 해결할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일꾼이었지만, 물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잘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맡은 일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행했던 큰 기사와 이적도, 표적을 일으킬 만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한 집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으십니까?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 같이 지혜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권능 충만한 그런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두 번째 우리가 다뤘던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은혜와 성령, 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성령, 지혜, 권능이 충만할 때 그것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메릴랜드에서 교회를 섬길 때 뉴욕에 계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희 부흥회를 인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교제하고 또 식사도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그분께서 그 우리 교회 오셔갖고 그때 그 교회 오셔갖고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저희들 만날 때마다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건강해야 된다. 최근에 뉴욕에서 어느 자기가 세미나를 들었는데 이 좋은 물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희들 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가져오셨던 물이 에비앙이라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른 물들은 다 산성인데 이 물은 알칼리성이 있대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 얘기를 너무 이제 진지하게 하셨어요. 그 물을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먹은 다음에 병원에 가서 체크를 피 검사를 해보니까 피가 달라졌다고. 그 말에 저도 이제 귀가 얇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주신 그 에비앙을 직접 갖고 오셔갖고 저희들 막 기념으로 막 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희 목회자들이 에비앙을 사서 먹었던. 근데 계속 먹지 못한 게 이게 비싸요, 이 물이. 네, 그래서 이렇게 사갖고 가족들이 다 먹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서 이렇게 놓고 당신은 건강하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제 아내는 먹지 못하게 하고 저만 또 이렇게 한동안 먹다가 그것도 이렇게 한동안 어느 정도 하다가 제가 이제 멈췄는데요. 제가 뉴욕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에비앙 물을 이렇게 갖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그 세미나에 그때 다녀오셨습니까? 옛날에 그 뉴욕에서 이런 물 세미나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 에비앙을 보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시는 물 계속 잘 먹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선 물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물을 잘 안 먹는데요. 억지로라도 물을 계속 먹으면요, 우리 신진대사가 편안해지고 또 얼굴 혈색도 달라지고 얼굴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계속 먹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은 물을 먹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물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스테반 집사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스테반 집사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테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고 그들 심령 가운데 생수가 날마다 펑펑 솟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참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참 생명은 예수님 표현대로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여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여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악마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십니까? 자주 보시나요? 저도 자주 거울 앞에 서서 저의 얼굴을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저의 얼굴을 다시 점검을 해봅니다. 요즘 사람들 어려 보이는 거, 젊게 보이는 거, 동안으로 이렇게 막 얼굴을 만들어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도 쓰고 저와 같이 좋은 물도 먹으려고 하고 또 심지어 얼굴에 칼도 댑니다. 그러나 우리들 믿는 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의 얼굴이 동안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다 천사의 얼굴 같아요. 이게 보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고 네. 천사의 얼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웃음이 나오세요. 이렇게 보시면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천사의 얼굴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 또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식당에 가서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할 때 그 식당에 가서 함께 누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죠. 식사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식사 기도가 끝나니까 옆에 있었던 테이블 그 백인 할아버지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맞춰서 끝나니까 아멘이라고 같이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서 빙긋이 이제 웃어 주셨습니다. 저는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 이건 천사의 얼굴이라고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한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기도한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식사 기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갑자기 돌변을 해서 막 크게 떠들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막 종업원들을 불러가고 종처럼 막 부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실수하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식당에 들어오시는데요. 들어오시는 포스가 남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와 갖고 막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시중 두는 그 종업원들을 막 막대하는 거예요. 막 하대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기도는 하지 마라. 아니나 다를까 또 음식이 나오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속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그 앞에서조차도 천사의 얼굴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구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이비어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 앞에서도 나의 이 천사의 얼굴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주변에서 지갑에다가 자기 아내 사진, 남편 사진을 이렇게 넣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그 젊었을 때 찍은 증명사진, 정말 깨끗하게 나온 그 사진을 이렇게 넣고 다녀요. 지금 변화해버린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낄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사진을 넣고 이렇게 다닙니다. 남자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가 되면 품 안에 있는 지갑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도 지금 살고 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자분이 지면 안 되겠죠. 질 수 없죠. 여자분도 살다가 힘들 때마다 자신의 지갑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인간도 인간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다시 힘을 낸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품 안에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남편 사진, 아내 사진 그런 거 넣고 다니십니까?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절망시키고 넘어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그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비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누구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잃어보지 않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